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어떤 집입니까? 겉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 눈보라가 치고 쓰나미가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그렇게 되면 알아볼 수가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그냥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곧바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지만 믿음이 강한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을 겪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운 자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기도 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세 가지였죠. 하나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딱 노리고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이었어요.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심을 보이게 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귀에게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 한번 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신 40일 금식기도 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이 뭘까? 성도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든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실은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참 부끄러워요. 설교를 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난은 연난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됨을 알으라고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시험은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결국은 크게 기뻐하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시험을 피하게도 하시고 또 감당케도 해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는다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3, 13절 보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감당케 해주신대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시험 받는 자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2장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지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놔두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시험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믿음 안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상처가 됩니까? 내가 마음이 안 듭니까? 힘든 일이 생깁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분명히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은혜 받으면 나는 시험이 없어, 환난도 고난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로 육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본문 마태복음 4장 3절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험할 때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말, 이 가정법을 썼어요. If you were the son of God. 근데 원래 성경을 읽어보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 자식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많으신 걸 안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전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하려는 거 다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아요. 그거 알면서도 툭툭 덤벼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의 원초적인 것을 시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할까 봐 시험하는 거예요. 한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파. 그걸 딱 치고 들어오는 거지요. 마태복음 본문 4장 2절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팠어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거, 이걸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 앞에 딱 덤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을 어떻게 거절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안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안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말씀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적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교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비참하지 않아요? 돈 몇 푼에 예수를 배신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돈 몇 푼에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말씀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오신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고, 오신 말씀은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지에게 주의 종이 살이 붙더라, 가죽이 붙더라, 심줄이 붙더라, 그대로 되어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된 것처럼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마귀 저주마귀가 떠나고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에 대한 시험을 두 번째로 받으십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은 말을 쓰면서 뛰어내려.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딱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안 다칠 거 아니냐. 이 시험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망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사자를 명해서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도 나오지요. 10절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돌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금덩어리에 넘어져서 두 개를 주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성도는 신앙을 빌어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높일 때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꾸짖으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기적을 체험할수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에 대한 시험을 세 번째 받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만일 내게 엎드리면, 즉 마귀에게 내가 절을 한 번만 해라, 엎드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유혹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도 6절에도 나옵니다. 천하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충동질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주변에서요 충동질 할 때가 있어요. 너 나와 친해져, 나 가까워져, 그럼 내가 너 잘해줄게.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황금 덩어리를 수천억 개를 갖고 있어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이기신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 잘 보세요. 성경을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성령께 이끌림 받은 대로 순종함으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게 첫 번째가. 그게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수많은 기적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죽은 자들을 다 살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9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도 능력을 행했어. 주의 종이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다 나타났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주의 종 바울이 이렇게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몸에서 막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그 병마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병마,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로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능력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 된 줄로 아는 자는 아직도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성공했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핍박자들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안 들고 악한 자라도 용납하는 믿음이 중요함을 누가복음 6장 35절,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이 크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또한 은사가 나타나. 은사가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성령 임하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상징적인 표현과 영적 의미가 있죠. 성경에 보면 성령을 뭐로 표현했어요? 정결하심의 의미로 비 같은, 이슬기 같은 성령으로 시편 72편 6절에 비유합니다. 또 순전함의 의미로 비둘기 같은 성령, 마태복음 3장 16절 표현했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내려왔다 그랬어요. 또 능력이 많으심의 의미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표현했죠. 요한복음 3장 8절. 또 성결케 하심의 의미로 성령을 생수로 표현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시면요, 죄를 태워 없이 하심의 의미로 성령을 불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암덩어리가 태워지고 죄악이 태워지고 병마가 태워지고 악한 생각이 태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윤택하게 하심의 의미로 기름 같은 성령, 이렇게 여러분 기름 바르면요 부드러워지고 윤택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퀴 같은 데다 기름을 자꾸 치야 되는 거예요. 기름 안 치면 삐걱삐걱하고 다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부드러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혈기 충만, 교만 충만, 미움 충만, 다툼 충만, 이건 마귀영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부드러움 충만해야 돼요. 또 길을 인도하심의 의미로 등불로 표현하기도 해요. 계시록 4장 5절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권능 주셔요. 권능. 미가서 3장 8절 권능을 받아요. 거듭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니까요.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거룩하게 하시는 축복이 와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 받은 사람은 증거해줘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대요. 로마서 14장 17절. 또 분별력을 주신대요. 뭐가 옳고 그름인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분별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교인의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런 이유가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를 높여주고 기적 일어나는 시험을 했지만 거기에 옥해하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수용하지 않았어요. 물리쳐버렸어요. 여러분, 권세와 명예와 물질로 유혹해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일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손마를 한 자가 손이 회복되었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 여러분, 검은 무기요, 무서운 무기예요. 그 무서운 무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무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결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 같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본문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했어요. 그래서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새 힘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1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제2 아담 예수님은 이겼으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모시면 어떤 환난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날마다 이기는 삶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적합지 않은 용어 같지만 인연으로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산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데, 인연이 뭘까? 그럴 때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할 때 움켜진 인연보다는 나누는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긴박한 인연보다 넉넉한 인연, 흩어지는 인연보다 하나 되는 인연, 변덕스러운 인연보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인연, 속이는 인연보다 솔직한 인연, 부끄러운 인연보다 떳떳한 인연으로 살아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해가 되는 인연보다 복이 되는 인연, 짐이 되는 인연보다 힘이 되어주는 인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적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